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리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족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이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던 중에 중도에 도망갔던 아주 심약한 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집필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4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복음은 1절에서 3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4절에서 8절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고요. 세 번째 복음은 9절에서 11절에 말하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네 번째 복음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일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마가는 복음을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예언,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시험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서두에서부터 이사야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직 이사야만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셔서 고향으로 이끌어오시고 또 열방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전한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서부터 귀환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복음이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귀환한 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한 것이 이사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과 바벨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시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 아닌 로마 제국 아래에서 또 다른 출애굽을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복음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출애굽이 도래할 것이다,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무대를 보면 참 재밌는데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한 곳은 두 곳입니다. 광야이고요,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요단강은 구원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집트에서 종로로스로부터 피해서 도망한 곳이 광야고요, 요단강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광야와 요단강 이 두 가지 장소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장소고 추억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원래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직도 그들을 종노릇에서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죄를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새로운 출애굽 운동을 준비하는 행동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옛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돌아왔던 예루살렘, 바벨론 기한으로 돌아갔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탈출해야 될 바벨론이 된 것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 예언처럼 광야에 나갔고 에스겔의 예언처럼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새로운 영인 성령과 새 마음으로 주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지금 기쁜 소식을, 구원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복음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는 시각적인 사건과 청각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시각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찢어진다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한글 성경을 보면,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매칭이 되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을 똑같이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찢고 우리 인간과 연결되셨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옛 세상의 질서와 균열을 뜻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새 창조의 영을 오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각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메시아직을 수료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원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4가지 중 3가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세 번째는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복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복음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소비지향적인 시대에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부터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물질적으로 안정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선택하기보다는,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복음인 것이죠. 오늘 개인적으로 이 복음 앞에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성취든 내가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구원이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또 영접하시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베푸신 만큼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